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 쉽지 않았죠.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계시록은 먼저 보여준 다음에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오늘 보면 5절까지 보면 어제 21장부터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한번 천천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들에게는 저주가 없고요. 밤으로 상징되는 죽음이나 질병, 아픔, 고통들이 그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참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건 뭘까요? 아직은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보다 지금 그리고 내일이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요한이 아직 천사와의 만남이 속에 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환상이 주어지지만 요한은 바로 그곳 속으로 환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요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모든 환상을 마치고 다시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묵시를 바르게 받는 것은 그 묵시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를 통해 다시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묵시를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그 삶을, 현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은 천사가 당부하는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당부하죠.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그것은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드러났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잘못된 행실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아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고 환상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두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죠. 바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이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결단에 사도 요한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일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서로를 축복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면서 이 땅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한다라면 주님 너무나 멋진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번 주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